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412쪽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2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 소리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는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려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이고, 시온산은 한마디로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앞으로 성자 예수님이 그곳에 서 있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바로 시온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온산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시온산은 승리한 사람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승리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시온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산, 우뚝한 그 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승리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심이 누가 되느냐? 예수님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중심은 예수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입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이고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왕들이 중심이 돼가고 있고 국회의장이 중심이 돼가고 있고 권력자들이 중심이 돼가고 있어요. 세상의 중심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가정의 중심도 예수이고 교회의 중심도 예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는 가정, 하나님 없는 국가, 하나님 없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늘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경배를 받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온산에 있는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온산에 있는 그 어린 양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받을 수 있는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시온산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고 살아계시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온산에 있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분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14만 4천 명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장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저는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시온산에 그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아니하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장소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 보면 14장 1절 말씀 보세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의 이마에는요, 성자의 이름이, 성부의 이름이 다 써져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사람의 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구원받은 사람,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마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마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얼굴이잖아요. 근데 이마를 보게 돼요. 인격의 상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중심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 구원함을 받았다, 구속의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마에 주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당신의 이름을 우리의 이마에 새겼을까요? 그것은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물이기 때문에 새겨놓은 거예요. 너는 내 거다. 그래서 우리의 이마에 구세주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너는 네 거 아니다. 너는 앞으로 내 거다. 내 소유물이다. 그래서 우리를 새겨놓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마에 여러분 이름을 새긴 건 뭐냐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하지 아니하는 불변의 약속입니다. 너는 구원받았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받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불변입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약속들은 늘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불변의 약속으로서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은 영원토록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마에 우리 이름이 새겨졌다고 하는 건 뭐냐면 안전보장해 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방해할 자가 없어요. 궁극적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별의 표시라고 하는 겁니다. 성별, 거룩한 자, 인침을 받은 자, 너는 깨끗한 사람이다. 너는 거룩한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마에 우리의 이마에 주님의 이름이 새겨진 것은요,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충성의 표심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충성스럽게 일하는 일꾼들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요, 생명록책에 기록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록책에 기록된 거, 이거는 복입니다. 내 이마에 주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 이거는 보통 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말을 보내면서 다시금 내가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인침을 받았다고 하는 거,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내가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복 중의 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내년을 또 맞이해야 됩니다.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두 번째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오늘 본문 2절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리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이 그 거문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이야기했어요? 14만 4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수에 들어가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속량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적인 노래가 아니에요. 천국의 노래입니다. 새롭게 피조물이 된 하늘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임금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임금이 바로 누구입니까? 세상의 왕이 아니고 하늘의 왕, 이 세계를 지배하는 왕,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사들이 그곳에 시온산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천국의 노래를 부릅니까? 새 하늘에 대한 노래를 부릅니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까?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 노래는요, 저희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그 노래는요, 검은 것 하는 소리처럼 그렇게 구수한 노래를 부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검은고라고 하면 부드럽고 고요하고 장엄하게 부르는 것이 바로 검은고에 나오는 노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웅장한 노래, 장엄한 노래, 아름다운 노래, 이런 노래가 그 하늘에 천국에서 시온산에서 울려 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좌의 주제는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늘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모레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탄생한 거거든요. 그 노래를 아무나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 노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린 양 예수입니다. 계시록 7장 10절 이하에도 구원하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노래는 영원히 쉬지 않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멈출 줄 모르는 노래입니다. 죽음을 모르는 노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한 영원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부르는 노래, 평일날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이 노래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장엄한 노래이고 고귀한 노래예요. 누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마음을 부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을 부를 시온산에 올라갈 그 사람들, 그 백성들, 하나님 앞에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주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시온산을 향하여 장엄한 노래, 검은고를 타면서 부르는 노래, 그 주님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 새 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서 시온산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송은 영원한 하모니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그러한 노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세 번째, 정절이 있는 자들이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더럽히지 아니하는 사람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더럽힘을 당한 사람들은 누가하고 더럽힘을 당하느냐? 여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자는 합법적인 여자가 아니라 결혼한 여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 부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더럽히지 아니하는 정결이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14만 4천 명은 정결이 있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정결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구속받고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여자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깨끗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지. 더럽힘을 당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여자와 함께하는 것, 불법적인 어떤 관계를 하는 것들이 다 더럽힘을 당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이 정절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도덕적인 순결을 의미하여 정절, 깨끗하다 이 뜻이잖아요. 영적인 어떤 신앙의 절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신앙의 절개는 다른 하나님을 안 섬긴다고 하는 겁니다. 이방신을 안 섬긴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정절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정절이 없는 그런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정절이 있는 사람들은요, 한 남편만 섬기잖아요. 일편단심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육보다는 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육을 초월하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계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즐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 정결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정결을 가지고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예수님 우리가 섬기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동산의 모든 사람들은 정절이 있는 시온산에 올라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시온산에 있는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은요, 목자 제일주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양들은요, 목자가 없으면 안 돼요.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양은 살아온 사자에게, 짐승들에게 잡혀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린 양이 우리를 끌고 가는데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안내하는 자로, 안내하는 길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하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하고, 우리가 위험한 길로 가지 않도록 유도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선도하고 이끌어가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주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죠. 왜? 주님이 끌고 가는 대로만 따라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모세가 끌고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간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근데 모세의 말을 듣지 않냐고 방황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선지, 쉽게 말해서 우리 앞에서 걸어가시고 우리를 안내하신 분이 우리를 끌고 가는 그분의 말을 듣고
우리가 따라가는 자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이 되는데, 성경에 우리가 끌고 가는데 그 길을 안 따라가는 사람들은 우리 불행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목자 제일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목자 없는 삶은 방황의 삶입니다. 목자 없는 삶은 희망이 없습니다.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끌고 가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올 연말을 잘 마치고 새로운 새해를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시간도 목자와 함께 살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은 제물로 바쳐진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계시록 14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이 4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 보세요. 처음 익은 열매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구속받을 때에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었어요. 처음 익은 열매는 수학에서 제일 처음 것들, 처음 것을 말하는 것을 처음 익은 열매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값을 주고 우리를 수확물로 처음 익은 열매로 우리를 거두어 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제물이 되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처음 익은 열매로 저와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수확물입니다. 주님이 거두어 드린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거가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익은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가 아닌 나는 하나님의 어떤 제물이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 그런 제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열매로서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수확물, 익은 자로서의 열매. 근데 그 익은 자로서의 열매가 여러분 토실토실하게 익은 자로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 쭉쭉이로서 우리가 열매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그 제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값주고 산 처음 익은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14만 4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처음 익은 열매 같은 거예요. 여기 14만 4천 명은 숫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 아닙니다. 이 땅에 주님을 향한 믿는 모든 숫자, 그 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순결한 자들입니다. 시온산에 올라가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순결한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은 순결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 5절 말씀 보세요. 그 입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세상을 보세요. 자기가 한 일도 거짓말해요. 잘못을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요즘 세상에 너무 많이 있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고 그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순결한 사람들은요, 거짓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왕들, 권력 있는 사람들 보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권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신앙을 거짓 없는 순결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 바른 신앙을 가질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순결한 자, 거짓 없는 입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른 윤리를 가지고 바른 순결을 가지고 바른 행동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해요. 그 바른 윤리, 바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르는 것들입니다. 교회를 나가요. 십자가를 향하여 예배하고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순결한 양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순결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제일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은 자기를 믿고 자기 힘을 믿고 자기의 권력을 믿고 하나님보다 더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더 이비하게 고결하게 순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죄 있는 사람으로서 십자가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순결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깨끗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시온산에 주님과 함께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절이 있는 사람으로서 새 노래를 부른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목잘 제일주의의 삶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재물 이끌 자로서 순결한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로 시온산에 서 있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